복음은 8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50년쯤 지난 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진리는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단은 그 다음입니다. 알곡은 먼저고 가라지는 그 다음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것들은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리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걸 낮은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헬라인들은 육신을 좀 멸시했거든요. 영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었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높은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점점 영향을 발휘하게 되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론, 정통 그리스도론, 정통 교리,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20장 31절이죠. 우리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냐 많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육신적인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만이 영생을 얻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통 교리를 알려줬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5년쯤 후에 이제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 이 요한 서신을 적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5절 6절. 여기도 정통 교리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분은 아들이시며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육신, 하나님의 아들, 이 둘 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둘 다를 붙잡아야 온전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요한 서신에서요, 정통 그리스도, 정통 그리스도인, 정통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단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 그걸 지금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2장 13, 12, 13.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은요, 늘 죄사함 가운데 있습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은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이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사도 요한은 정통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이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통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에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대언자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지난주 말씀드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약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는 짓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교회와 성경을 무시하는 죄,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는 죄, 이런 죄를 뭐라 말하는가 하면 죄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상태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의 자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긍휼을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이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 왜 우리는 이런 죄를 안 짓는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거듭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는데, 이 씨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이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살아나는 새로운 원리가
우리에게 심겨지거든요.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원리를 우리는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8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힘, 피할 길, 때로는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은요, 가룟 유다는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되는 거죠. 회개하고 더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통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실 우리도 이 세상 악한 자에 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묘세에 의하면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도 그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애굽왕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어둠에서 빛으로, 원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의 나라 백성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내가 온전히 속해 있는지 반쯤 걸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5, 6절입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나는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찬송을 하는데도 하나도 뭔지 전혀 상관없어.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래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들린다니까요. 태어나야 들리는 거지, 태어나지 않는 생명에게 무슨 귀가 있으며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뭔가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낸 대사입니다. 우리는 여기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는 하던 일을 다 두고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본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대사가 이 나라 와서 일을 하면서 나를 보낸 본국과 늘 의사소통해야지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속한 대사지, 여기 와서 일하면서 본국과는 일체 소통도 안 하고 내가 있는 이 나라만, 이 나라 사람들과만 대화한다면 나는 어디 속한 대사입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 속한 대사입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미국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한국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대사입니까? 어느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에 속한 자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빛이 있어라 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는 거고요. 일어나라 하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들린다는 게 굉장한 축복이고요. 이게 나의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죠? 흉악한 자도 이기는 겁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온전하게 속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의 말씀이 아주 청명하게 들리는 사람, 그가 정통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온전에 속해 있다. 자, 마지막으로 정통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죠. 아들이란 말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거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참된 자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자를 제대로 아는 자는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게 참된 자를 아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그저 그거 갖고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 맞아. 베드로도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16장 17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신령하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림을, 훌륭한 눈을 가지고 훌륭한 화가가 좋은 그림을 알아보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르러 참된 지각을 주셔서 알아본 거죠.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에 18세 때 내연녀의 체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데오 다투스라고 짓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준 아들이란 뜻인데요. 굉장히 엄마를 조롱하는 뜻입니다. 이 엄마는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눈물. 그래서 엄마가 환상을 보죠. 어거스틴과 우리 하나님이 같이 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너 하나님과 같이 있더라. 그냥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하나님 곁에 안 갈 거니까 꿈도 꾸지 마. 그때 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네한테 온 거야. 근데 어거스틴은 튀니지를 떠나죠. 엄마가 그 떠나는 아들을 보며 통곡합니다. 로마 밀라노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18세 내연녀처 통해서. 그리고 이 아들이 15살이 되던 때 어거스틴은 이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때 세례 받을 때 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는 유교에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이 아들에게 죄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그와 대화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신기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책을 적습니다. 이제 아들과 대화하는 형식의 책입니다. 이게 교사입니다. 교사론입니다. 선생님이 누군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요. 너는 누가 너를 가르쳤는지 안다. 나는 아니다. 너는 질문 받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바른 대답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아무도 우리의 교사라고 부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유는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우리의 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아들은 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지식이 뭘까요? 참된 자를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다 알아도 참된 자를 모르면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고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은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딱 두 사람에게만 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을 헛되이 하려 하지 않는 자. 모니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고요.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지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자에게 주신다고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정통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기도하시고요. 정통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러나 긍휼을 입어서 더 좋아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지각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위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사귐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혹시라도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주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들어오는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참된 지각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 주님께 속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만들고 주의 음성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도 말씀에 늘 거하며 이런 귀한 정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모니카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